구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 날씨가 추웠다가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또 추운 날씨에 또 독감과 또 감기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이 겨울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웨이브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또 내일 오후 청년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돌아올 계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2박 3일 이 시간 동안 또 청년회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져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온 누리에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북부 지역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의 여러 왕들이 연합한 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승리, 그리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그 연합군 군대의 수는 아주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의 그 전력은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부 연합군의 그 전력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인 전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연합군에 맞서 싸우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적의 숫자가 많고 또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늘 그러셨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투에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그들을 몰살시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일 여호수아가 강력한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싸울 그 전투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힘들 것 같아 보여도 지금까지 전쟁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약하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 전쟁의 결론과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으로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실제로 이 강력한 북부 연합군과 실은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완전히 진멸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서 보여준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이 한 절로 정리하여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워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끝마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주위에 여러 위협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종료를 앞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열세 있는 그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들은 승리할 것이고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은 특정한 누구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